할렐루야. 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산상 선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 설교를, 예수님의 그 첫 설교를 우리가 이렇게 쭉 고려하면서 생각해 볼 때 그 주제들이 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세속주의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러한 주제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킹덤 피퍼, 우리 천국 백성의 가치관은 정말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정면으로 항상 부닥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첫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는 정말 이 세상이 우상화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돈과 권력 그리고 섹스, 이러한 그 주제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크리스천 저자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습니다. 하나로 가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결국 같은 과입니다. 정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직접적인 연관된 부분이고, 우리들을 올무로 올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아마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신 그러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돈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right off the bat,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중간에 22절과 23절에 보니까요, 좀 이상한 말이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니, 돈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이 눈에 대해, 이 시력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때 좀 얼맞지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리고 또 여기 다시 한번 이제 24절에는 다시 또 돈에 대한 이야기가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딱 중간에 이 끼어 있는 이 눈에 대한 말씀, 눈에 대한 말씀도 돈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 그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눈은 몸의 등불이다 하는 그 말은, 이것은 이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려면 두 가지 현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빛이 있어야 봅니다. 실내라면 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밖이라면 해가 떠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또 한 가지 현상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눈이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빛이 있어도요, 아무리 환해도 눈이 나쁘면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아무리 눈이 좋아도 빛이 없으면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눈이 온몸의 등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돈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보지를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유는 돈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감이 가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그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돈에 눈이 멀었다. 그런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정말 돈 때문에 눈이 머는 그러한 현상이 그만큼 이 돈이라는 것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컨트롤하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큰 뉴스가 나왔죠. 여러분들 이렇게 뉴스를 볼 때 대학 입시에 대한 미국에서 아마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입학을 하게 하는, 그것도 뭐 이게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요. 한 학생당 50만 불에서 100만 불까지 줘서 뇌물을 주고, 뭐 성적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 아이들을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이제 들어가게 한 거. 사실 이 사람들이 보통 부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쁩니다. 뭐 영화 배우들도 있고요. 굉장히 가쁜데 그 자녀들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미래가 다 개런티된 아이들은 아닙니까? 모자랄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좋은 대학 사실 미국에서는 그렇게 가지 않아도 거기 보니까 무슨 큰 비즈니스, CEO도 있고요. 굉장히 쟁쟁한 사람들도 있는데, 한 30여 명이 지금 잡혀 들어가게 됐어요. 다 감옥 신세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왜 그렇게, 꼭 그런 식으로 돈을 들여서 자기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명문 대학에 들어가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이 명예에 이 눈이 멀은 거죠. 또 그 돈을 받은 학교 측에서는 물론 학교에서 받은 거라고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받았다 그러던데, 어쨌든 학교 사람들이 그 받은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눈에 먼 겁니다. 돈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돈에 눈이 멀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렇게 눈이 먼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짓은 안, 나는 돈에 눈 먼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짓 안 한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죄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죄는 우리가 지면은 알든 모르든, 어쨌든 간에 지고 나면 알게 됩니다. 내가 죄를 졌구나.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진다면 더 잘 알겠죠. 그리고 또 죄를 지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 좀 하고 그런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 것을 훔쳤다. 그러면 그건 내가 의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중에서 이 돈에 대한 것, 이 돈이라는 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나는 돈에 욕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 돈에 대한 나는 욕심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돈에 눈 멀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아마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돈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냥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인컴이 많아지잖아요. 2배가 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선 내가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죠? 이 여유라는 게 있어요. 그전에는 내가 그런 여유가 없다. 그러다가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영어로 말하면 I can afford. 그런 말. 굉장히 이게 파워풀한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내 생활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요. 조금씩. 여러분, 이 모든 이 물건들이 우리가 사는 거는요, 거기 다 여러 가지 계급이 있어요. 굉장히 싼 것부터 쫙 비싼 거, 똑같은 물건인데 아주 계급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통 어떠한 물건을 구입하다가 내가 인컴이 2배로 늘어나면 그 다음 것으로 올라갑니다. 슬쩍.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를 사더라도 이제 그 다음 것, 소나타를 사다가 이제는 제네시스를 사요. 그럴 여유가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식당에 나가서 먹는 것도 한 번 나가서 먹다가 일주일에 이제는 2번 나가서 먹게 됩니다. 그럴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상하다. 왜 남는 게 없지? 분명히 인컴이 2배로 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왜? 지출이 그만큼 늘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은근히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꼭 계획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은근히 이게 돈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나요? 내가 좀 더 계획적으로, 그렇다면 내가 스펜딩을 좀 줄이고 그대로 내가 메인테인을 하고 그대로 남은 여유를 가지고 내가 더 선교를 할 수 있나요? 내가 더 구제를 할 수 있나요? 내가 더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그 전에 그 교회에 있었을 때 그 크라운 재정이라는 걸 한번 해봤어요. 크라운 재정이라는 건 한 10주 코र्स인데, 이것은 이 크리스천들이 우리의 그 인컴을 가지고 정말 그 좋은 청지기가 되는 그러한 훈련을 시켜주는 그 과정인데요. 거기서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냐면 나의 모든 스펜딩을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알지도 못해 그냥 막 써요. 그런데 그걸 그러지 말고 진짜 10전을 쓰더라도 리시트를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 킵해서 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트랙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요.
우리의 충실한 재정 관리, 이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것은 내 스pen딩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어떻게, 그리고 어디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나의 직업에도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직종이, 내가 다루고 있는 이 상품이, 아니면 이 서비스가 정말 남을 도와주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남에게 해를 주는 것인가, 이 사회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해를 주는 것인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더 일으키는 어떤 그런 것인가. 그러면서 이 환경적으로도 이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하기도 원치도 않는다면, 지금 나는 돈에 눈이 멀고 있다고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불법이 아닌데 뭐 어때요? 뭐 돈만 벌면 됐지. 그런 질문도 난 골치 아파. 난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눈 감아버리고 싶어. 사실 돈 때문에 내가 이 직업을 아니면 이 사업을 한 것인데, 그러면서 실제를 부인하면서 보기도 원치 않는다. 실제로 알기도 원치 않는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 눈은 돈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란 이렇게 우리들이 올바른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할 질문을 하지 못하게,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을 보지 않게 합니다. 그렇죠? 돈이 이런 파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 22절, 23절에 분명히 딱 중간에 끼워 넣으신 것은 절대로 미스하지 말라고. 돈의 영향력을 절대로 미스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을 이 딱 중간에 넣어두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돈은요, 우리 마음과 같이 가는 거예요. 마음과 같이 가요. 그 마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정말 기찬 말씀입니다. 그렇죠? 심오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리고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이 재물도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재물을 인격체로 올리셨어요. 하나님과 경쟁하는 지금 주인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될 것이냐. 그래서 누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것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보물이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다른 보물이냐, 이것입니다. 이 두 주인 사이에 계속 우리는 갈등하고 있단 말입니다. 릭 워런 목사님이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내 하나님이 진짜 누구인지 알려면 내 책북을 보면 안다 그랬어요. 책북. 스pen딩이 어디로 나가고 있는가, 제일 돈이 많이 날아가는 곳이 어디인가. 내 돈이 가는 길을 따라가 보면 나의 진짜 하나님이 나타난대요. 정말 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내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는 돈을 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남을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써요. 아니면 쓴다 그러면 아주 미니멈하게, 아주 그냥 값싼 걸로.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요, 아주 펑펑, 아주 그냥 넘치게 써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풀고해요.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아주 알뜰하게, 싼 걸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남은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선교를 하고, 남을 위해서는 후하게 대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멋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맨날 찡찡대면서 집에 가 보니까 뭐 아주 그냥 전자제품들 막 좋은 것들이 다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암만 돈이 없어도요, 자기가 쓸 건 쓴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갖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집안에 이게 막 가구 이런 걸로 잘 해놨는데 옷은 그냥 허술하게 입어요. 그런데 이 가구라든가 인테리어 이런 거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집안에 가면 아주 허술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옷장 딱 열어보면 완전히 그냥 옷장에 아주 그냥 명품
명품 옷들, 그 비싼 옷들 막 꽉 차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먹는 거에서는 아주 그냥 먹는 거는 다 먹자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 하는 거 있죠. 다 먹자고. 나는 내가 KM하면서 들은 얘기예요. 사람 다 먹자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사람 보면요, 먹는 데는 완전히 뭐 아주 제일 좋은 건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거는 그냥 맥도날드 가서 맨날 먹고 대충 먹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취미 생활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또 어떤 사람,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건강에 좋은 거라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아무리 비싸도 사야 돼, 먹어야 돼, 그렇죠? 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돈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엑스펜스는 어디로 제일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 애찬 시간에 한번 같이 앉아서 여러분들, 우리 목장 리더들,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한번 이런 걸 한번 서로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지금 제일 많이 아주 그냥 이렇게 내 마음으로 아주 후하게 잘 펑펑 나가는 그러한 곳이 어디인가? 아마 그것이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나는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나는 나는 다 전략합니다. 펑펑 쓰는 데가 없습니다. 다 세이브합니다. 뭘 위해서 세이브합니까? 뭘 위해서? 아마도 여러분의 세큐리티를 위해서, 그렇죠? 안정을 위해서. 나중에 혹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다면 나의 안정이 바로 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나의 세큐리티가 돈 그 자체가 아니고 돈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그 안정감, 그 평안감, 그것이 나의 아마 보물일 것입니다.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돈의 영향력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원 헬라어를 보면요, 어떻게 그것을 설명을 했냐면 문자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Do not treasure up your treasures on earth 그랬어요. Do not treasure up your treasures. 그러니까 보물을 보물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물을 가치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보물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Do not treasure up your treasures on earth. 왜? 거기에는 좀과 녹이 슬기 때문에. 그리고 도둑이 결국은 빼앗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당시에는요, 은행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무슨 뭐 은행 잔고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쌓아놨어요. 뭐 곡식을 쌓아놨다든가 아니면 옷을. 여러분 옛날에는요, 옷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옷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옷을 가지고 평생 입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좀이 난다 그랬죠. 이게 곰팡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에 이 곰팡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곡식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은 그 곡식에 벌레가 먹고 또 쥐가 먹고 또 도둑들이 진주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또 곡식을 이렇게 훔쳐가고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보면은 사람들은 이 재산이 많으면 이런 보물들이 많으면 늘 불안한 거예요. 왜? 그걸 또 뺏기지 않을까? 어떤 또 이 벌레가 이렇게 또 뜯어먹지 않아. 저도 한번 그 쌀통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벌레가 났더라고요. 벌레가. 그런데 그냥 하나 두 개 뽑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벌레가. 그래서 통째로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바퀴벌레가 다 그냥 먹어가지고 또 파스타를 한번 그냥 버린 적이 있었고요. 그 참 이 쌓아놓으면은 항상 이렇게 이 벌레나 이렇게 곤충이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재물, 내가 트레저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내가 가치를 두는 것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는 그것은 썩고 좀 먹고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으려고 쌓아두는 거 아닙니까? 좀 평안하려고 좀 많이 쌓아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쌓아둔 것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더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모든 세상에 이 가지고 있는 이 보물들의 법칙입니다. 늘 불안합니다. 내가 미모를 보물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늘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예쁘고 날씬한 배우 같은 사람들은요, 가만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가 늘 이렇게 팻하고 어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예. 보니까 안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기의 우상이니까. 그것이 자기의 보배니까. 그렇죠? 또 똑똑함이 소중한 사람은요, 자기가 늘 무식하다고 항상 느껴집니다. 돈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늘 자기는 가난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나를 늘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물 다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셨죠? 예. 모르신다면 한번 찾아가 보세요. 예.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그 보물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move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디로? 하늘로 옮기라는 거예요. 하늘로. 그럴 때 거기에는 뭐 좀이 먹거나 뭐 썩거나 빼앗기거나 곰팡이나 벌레와 쥐들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럴 때 나는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거기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가? 우리가 골로새서 2장 그 2절부터 3절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누구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천국의 하나님의 우편에. 그렇죠? 우편에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안에 숨겨진 보화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 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큰 보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도적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녹이 쓰는 게 아니고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내가 보화로 여기는 그 마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새로워집니다. 이 모든 세상의 보화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녹이 슬어요. 재미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그랬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모퉁이 돌, 머릿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보배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져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보배를 버렸다 그랬어요. 보배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 이 좀이 들고 녹이 슬고 도적질 당할 것들을 보배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것은 참 보배를 보배로 여기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쓰레기 같은 것을 보배로 여긴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귀한 거를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왜? 그 개와 돼지는 귀한 걸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짓밟고 그러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난 already I believe in Jesus. 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뭐가 더 필요한가요? 여러분, 근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보배로 여기는 거하고 다릅니다. It's not the same.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으면서 굳게 믿고 있으면서 내 마음에 다른 것을 보배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늘 불안하고 좀과 도둑 때문에 어떻게 될까 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빼앗기거나 그게 상처나거나 그게 다치거나 그러면 화를 내고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안달하고, 그렇죠? 깨지고 넘어지고 싸우고 물어뜯고. 왜 그렇습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그것은 참 보배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해요. 하지만 나의 보배가 없어지고 뺏기고 그리고 조미 먹을 그러한 것을 내가 보배로 삼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여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참된 종은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양다리 거치지 못합니다. 둘 다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예수님을 내가 만약에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예전에 이 세상에서 보배로 여겼던 것을 경외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들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 왜? 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만 존귀하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빠져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푹 잠겨야 됩니다. 그분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내 마음의 염원이 되어야 됩니다. 예.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도록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85장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예수님에 푹 빠진 사람만이 작곡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그 가치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신다면은 내가 비록 이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도 나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빌 게이츠라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최고의 부자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난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녀분들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 자녀는요 어디 가서 좋은 대학 나가지고 명문대학 나가지고 이런 귀한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예.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물론 둘 다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더 좋죠. 예.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서 귀한 것, 예수를 아는가? 내가 예수를 정말 보배로 여기고 있는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 어둠 속에서 나의 눈을 멀게 하는 것, 멀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보배들이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날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밝게 합니다. 그 사랑만이 나는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에요. 저 천국에서 모든 걸 다 가지셨어요. 부귀 영화를 다 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가난한 사람, 태어날 데가 없어서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아주 서민의 가난한 사람의 가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왜 오셨을까요? 왜 그 천국의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 그걸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가? 어쩌면 천국에 없는 것이 있어서 온 게 아닐까요? 천국에 있는 그 귀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더 보배인 그 무엇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닐까요? 여러분, 그 모든 보물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소유하시라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온 우주보다 더 귀한 것은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얻기 위해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보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바로 우리가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나의 보배로 존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오직 방법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많은 그림이 생각이 나죠. 어쩌면 역사적으로 이 유명한 화가들이 제일 많이 그린 그림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다 이렇게 그 수건으로 그 아랫부분을 가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완전히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수치와 자존감, 위신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를 보물로 삼으려고. 이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바라볼 때 내가 지금 보배로 삼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에부터 내 마음을 돌려서 예수님만을 보배로 여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을 내가 보배로 여기게 될 때, 그럴 때 돈이라는 것은 그냥 돈이 되는 거예요. 나의 재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보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안정과 기쁨과 소망과 행복과 그 의미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아요. 왜? 나는 예수님을 이미 보배로 여겨서 그 모든 것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돈은 그저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저 돈이 될 때 그 돈은 제대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돈으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요. 우선 돈에 대한 이 중독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요, 돈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릭 워런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또 내가 죽을 때는 가져갈 수 없지만, 돈이라는 것은 내가 죽을 때는 가져갈 수 없지만 미리 보낼 수는 있다고 그랬어요. You can't take it with you, but you can send it ahead.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히 남을 것은 딱 이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은, 여러분들, 우리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그렇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그 귀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귀한 보물이 하늘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어떤 곳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여러 곳에 투자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지금 나가는 그 돈의 그 줄을 보면 압니다. 그 트레이스를 하면 어디로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지 나오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은 영원한 것에, 가장 중요한 것에, 예수님께서 가장 보배로 여기는 것에 얼마큼 투자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영혼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접하러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투자한 그 돈으로 선교사에게 우리 지역에 일어나서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이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손을 붙잡고 여러분 끌어안고 안아줄 그런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한 명 있을까요? 두 명 있을까요? 여러분, 전혀 없지는 않겠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다면 기회는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IT에 있는 이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입양할 수도 있고요. 뭐 한 달에 30-40불입니다. 그렇죠? 또 멕시코 선교센터 의료 장비가 아직도 많이 필요합니다. 저 터키의 개척교회가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우리 주위에서도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서 나를 영접하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100명, 1000명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보호와를 하늘로 옮기는 그러한 자들의 삶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